저는 남양주 부영아파트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그 아파트 초는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제가 사는 쪽보다는 앞쪽이 훨씬 이제 많은 분들이 사는데, 작년에 없던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 걸 보았어요. 아주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고 아주 제법 규모가 있어요. 얼마나 참 반가운지 그러면서 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을까? 한 사람이 세우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우기는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아파트촌에 사는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좀 성금을 모아서 세우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 세워졌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려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자세히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 사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정말 그 마음이 편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리스마스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예수 믿는 분들이 서로 성금을 모아서 동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서 분위기를 좀 일신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준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 아닙니까? 옛날 크리스마스하고 지금 크리스마스를 비교해 보면 사라진 게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12월 초만 되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노래들이 참 많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카드를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축성탄 해서 보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성의 있게 하는 분은 저한테 온 걸 보니까 그림까지 이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탄에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문자가 이제 첨가되어 있는데 카드는 없어요. 옛날에는 성탄 카드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보내고 받고 사실은 이 성탄 카드라는 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요, 서로 마주보는 사람끼리 카드 주고 받고 했어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기분을 냈지요.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 선물 교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리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또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근데 선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 사라졌냐 하면은 즐거운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그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굉장히 정말 즐거워했죠. 그때는 통행금지가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이제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말 들뜬 분위기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교회도 즐겁고 거리도 즐겁고 가정도 즐겁고 나라 전체가 아주 소란스러울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니까 크리스마스는 뭐 가족과 함께 뭐 그런 구호도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분위기가 싹 사라졌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는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있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또 있다고 해도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오사카에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의 0.5%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한 1억 3천,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0.5%밖에 안 돼요. 존재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런데 오사카 중심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겨요. 크리스마스 화려한 트리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불빛이 그야말로 휘황찬란합니다. 내가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요란하냐? 그랬더니 다 장사 속이지. 이렇게 거리를 화려하게 만들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구경하러. 나와서 음식도 먹게 되고 물건도 사게 되고. 그래서 경기가 반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매출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이용한다. 그런 이제 표현을 썼겠지요. 그렇습니다. 파리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있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살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1부, 2부 예배 때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죽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부 예배는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면 크리스마스는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생명력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헤롯 같은 사람만 되면 크리스마스는 결국 숨통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완전히 화석화된 형식만 남은 쓸쓸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선 학문적인 연구는 아니고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총회의를 하면서 또 우리 총회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았고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련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거기에 또 일을 하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다른 교단의 실태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결국 기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1년에 30만 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쇠퇴하기까지는 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130년 이제 되는 이때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마스가 죽어감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을 더 빨리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크리스마스가 살아있을 때는 한국교회도 살아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죽으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표현하면 너무 과격합니다만은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국교회도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활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화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년에 우리 부활교회에 좀 산만하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빛이 여기저기 지금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크리스마스 트리만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학교에 부탁을 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직접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게 하라.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교회에 와서 입구에 진열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 자기 이름을 쓰고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 이거 내가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야 자랑하게 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아 그래 참 이쁘다 잘했네 이렇게 칭찬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교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서 지금 입구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애들 이름까지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살려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살릴 수 있겠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에 대한 기억이 너무 단순해요. 그저 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별을 따라왔다. 뭐 예수님 찾아뵙고 뭐 경배 드렸다. 무슨 뭐 선물을 드렸다. 뭐 이 정도로 동방박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나도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 죽어가는 크리스마스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들은요. 새 시대가 와야 된다. 이렇게 열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새 시대가 와야 된다. 새 시대를 눈물겹게 동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통치가 참 큰 짐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식민지가 됐죠. 경제적으로는 착취당하지요. 사회적으로는 분열이 심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분열이 참 심했습니다. 사두개파도 있고 무슨 뭐 바리새파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이렇게 아주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치도 안 되고 다 그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동요되는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지만은 로마 제국도 서서히 부패하면서 이게 밑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민족이 싸웠는데 이제 로마가 모든 걸 통일하니까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노예 반란이 일어나죠. 이게 스파르타카스의 노예 반란 아닙니까? 그리고 귀족들 중심으로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제국이 건설되면 우리가 좀 살기가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당시 민중들의 그 생각은 결국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게 천문학자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또는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민중봉기 같은 어떤 큰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을 저들이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볼 때 새 시대가 와야 된다. 낡은 시대는 청산이 돼야 되고 새 시대가 와야 된다.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사람들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뭔가 좀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은 헌법을 바꾸자, 어떤 사람은 복지를 어떻게 하자, 여러 가지 정치가들이 다양한 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소용없어요. 동방박사들이 생각하는 새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생각하는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쯤 태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과연 새 시대가 오는가? 그렇게 열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늘에 말이죠, 새로운 별이 생겼어요. 새로운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새 별이 하늘에 떠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 사회의 새 시대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한국 사회의 새 시대가 정치로 가능할까요? 한국 사회의 새 시대가 경제로 가능할까요? 사회복지로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지만 불안해합니다. 이거 어찌 될 것인가? 어느 회사의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느 회사의 주식이 떨어진다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을꼬? 세계 경제가 점점 나빠집니다. 기름값이 내려앉았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열망하고 이렇게는 안 돼, 뭔가 새로운 것,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그저 정치, 경제, 사회복지, 기름값이 오른다 내린다, 금년 추워진다 더워진다, 이런 걸 가지고 새 시대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니 참 서글픈 일이에요.
어느 시인이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설은 잔치는 끝났다고. 한국 경제 잔치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계 경제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람들은 점점 악해집니다. 생존이 치열하니까 그 생존에 살아남기 위해서 더 악할 수밖에 없는 이 비정한 사회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습니까? 사람을 이젠 죽여도 그냥 죽이질 않아. 내장을 다 파헤쳐가지고 여기저기 던져버리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와야 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대는 절대로 정치가 아닙니다. 절대로 경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문할 거예요. 아니 한국이 기독교 역사에 놀랄 만큼 성장했고 130이나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한때 천하를 호령했는데 왜 그때는 그 모양이었습니까? 예수를 잘못 믿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새 시대로 이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예의를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양육강식이라 그러잖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사입니다. 근데 상대는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인류 호텔에서 낳지 않았습니다. 고향집에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저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지식도 가졌고 경제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찾아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가난한 자를 예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사람이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사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자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헤롯은 크리스마스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죽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식과 무슨 부와 여러 가지 가진 자들에 의해서 크리스마스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가난한 자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알 때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크리스마스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경례하면 좀 이상하다. 저럴 필요가 있나? 뭐 저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고개를 숙이십시오. 약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크리스마스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전 뭐 특정한 회사를 지목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신문에 보면 어느 항공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약자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또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어디에 베들레헴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가서 경배를 드려야지.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은 동방에서부터, 학자들은 이 동방이 페르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그야말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풍잔노숙을 하면서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동방박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중단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생각만 하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행동하지 못하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런데 뭐 행동은 안 하면서 말만 무성하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숨어버리고 이걸 비겁이라고 합니다. 행동하지 못하면 침묵한다.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겠다. 새 시대의 새 왕이 태어났다.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행동이 이 박사들에게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 거룩한 단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돈을 벌어서 뭐 하실랍니까? 권력을 얻어서 뭘 하실랍니까? 명예를 얻어서 뭐 할랍니까? 사랑해서 뭐 할랍니까? 자식을 키워서 뭐 할랍니까? 예수 믿어서 뭐 할랍니까?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옳다고 생각이 되면 망설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를 이룰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은 하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죽이는 일이에요.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동방박사들 되십시오. 동방박사들처럼 새 시대가 필요한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시고 목표를 정했으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이 죽어가는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살면 한국교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